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 말씀까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다니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에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다음 주에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오늘이 추수감사주일로 보통 지키는 교회는 하는데 저희 교회는 다음 주일날 추수감사주일을 지킵니다. 일주일간 기도 많이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한 주가 되도록 이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세례 요한의 위대한 고백을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제자들에게, 불평을 하는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뭐였느냐면 예수 그분은 흥해야 하고 나는 어떻게? 쇠해야 한다. 예수님 그분은 가장 위대해져야 하고 그분은 흥왕되어야 하고 그분은 참대해져야 하고 그분은 높임을 받아야 하고 그분만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자신은 보잘것없는 이인자로, 그림자로, 뒤에 숨어있는 자로, 그리고 결국에는 없어지는 자로 존재해야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세례자인 이 요한이 고백하는 그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예수가 어떤 분인가요?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우리는 예수님을 누군가 압니다. 어떻게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죠? 그러면 적어도 제 생각에는 대답이 다 다를 거라는 생각이에요. 어떤 부분은 조금 겹쳐서 한 20% 30% 정도는 겹치지만 생각하는 예수님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실 예수님을 믿은 지 5년, 10년, 평생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사실 자체가 어쩌면 좀 이론적이고 생각 속에서 관념적으로만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의 종교적 행위로 종교라고 생각을 했어요. 기독교라고 하는 어떤 종교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래서 실제 삶에서 우리의 인생의 그 어떤 성품과 우리의 삶의 자리, 직장이든 학교든 또는 내가 살아가는 사람들 자리에서 내 삶의 그 자리에서는 예수를 믿는 것이 드러나지 않는, 실제적인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 말하던 이 당시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어요.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오신 구세주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자신이 목숨을 버려서 죽을 죄인들을 건져내신 희생양이라는 이 말을 누가 믿을 수가 있었겠어요? 예수님이 그 땅에 오신 그 땅에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이 사람들이 자신들처럼 경건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인데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방에서 태어나는, 거기서 자라난 그 예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고 어떻게 그 사람들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것을 믿으라고 믿을 수 있겠어요? 더구나 오늘 21세기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라고 하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그분이 내 삶의 모든 목적이고 그분 때문에 내가 살아간다. 그리고 그분은 나의 전전제적인 내가 경배해야 되고 내가 섬겨야 되는 나의 모든 것이다. 이런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것이 우리 현실적으로 그게 되겠어요? 우리 믿음을 한번 여러분 지켜보세요. 전부 우리는 어쩌면은 기독교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어쩌면은 교회라고 하는 그 종교생활 안에서 예수라고 하는 지식을 나누고 예수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그냥 이해하는 상태에서 그리고 나는 예수를 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참 오늘 이런 문제, 오늘 말씀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이 바로 그런 도전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믿을 수 없지만, 믿을 수 있는 것이 너무 힘들지만, 믿는 것이 너무 힘들지만, 그러나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알기 힘들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어쩌면 내가 직장에 살아가는 내 상사나 동료보다 못한, 어쩌면 내 직장보다도 가치가 없는, 내가 일하러 가는 내 일자리보다도 더 보잘것없는 그러한 분으로서 우리는 그분을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그분은 믿기 힘드신 분이에요. 예수님 그분은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으로 다가오기가 쉽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성경은 예수님을 믿으라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교회에 직분을 받는 것도 아니고 교회 생활에 충실한 것이 아닙니다. 도대체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우리는 정말 그분의 가르침,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 그리스도, 그분을 내 삶에서 어떻게 믿고 순종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그분을 만나야 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아니 그런 것이 신앙 아닌가요? 여러분, 예수 아는 지식을 공부하기 위해서 학원에 나오셨나요? 예수가 어디서 태어나고 예수가 어떻게 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 공부하러 나오신 건가요? 그렇다면 그 예수가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수학 문제 공식 많이 외웠잖아요. 수학 공식 외웠는데 여러분 무슨 도움을 주었어요? 도움 줍니까 여러분? 영어 단어 많이 외웠는데 여러분 조금 도움 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그럼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힘드신 분이지만 그분은 믿어야만 될 분이에요. 또 성경은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나오셨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오늘 첫 번째 말씀에 보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31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표현하는데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원이, 출발이, 예수님의 출신이 어디냐? 위로부터 오시는 거예요. 31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조금 더 가보니까 하늘로서 오시는 거예요. 그분은 위에서 오셨고 하늘에서 오시는 거예요. 또 34절에 가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세 단어를 통해서, 세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품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자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분은 위로부터 오셨어요. 가장 영광스러운 곳에서 그것을 버리시고 천하고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곳으로 오신 분이에요.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아름다운 곳에 계시던 그분이 썩고 더럽고 추한 곳으로 내려오셨어요. 하늘에 속한 영원한 그 세계에 계시던 분이 땅에 속한,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로 오신 분이라는 것이죠. 위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게 그렇다면,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이 땅에 와서 비록 말구 위에서 태어나고 보잘것없는 나사렛 출신처럼 살았고 12명의 젊은 청년들과 함께 이 세상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해 그렇게 하는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한 젊은이처럼 보였지만 그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신 분이었다.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고 그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했어요. 그분은 땅에서 나신 분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태어난 것처럼 사람으로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위에서 오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소속은 이 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행동이나 말씀이나 생각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 그분은 바로 그런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32절에서 34절 보니까 그분이 말씀을 하시고 행동을 하시고 사람들을 만나시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었는데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교제를 하고 계셨던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분이 보았던 것, 그리고 그분이 들었던 것들, 이 땅이 아니고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나누었고 하나님께 들었고 하나님이 지시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분은 받아들이셨어요. 그것을 바로 가지고서 이 땅에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오늘 말씀 32절에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했다고 했어요. 사람들은 세례요한은 어쩌면 이 세상의 물세례를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워 왔다고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말이지만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땅에 속한 말씀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그 보고 들은 것을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무엇을 보았는지 무엇을 들었는지 우리는 그 세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영원한 그 나라에 가면 아마 우리는 그 말씀과 그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 나라에서 있었던 그 진리의 말씀일 것이요. 아니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을 말씀하셨을 것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사람들을, 나의 자녀들을 구원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예수님과 아마 어쩌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예수님의 사역으로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도록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하나님과의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언약에 따라서 자신의 목숨을 주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이미 택해놓으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셨을 거예요. 아마 이것이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게 하는 이런 일을 예수님께서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데 그 증거를 듣는 사람이 없다. 이 말씀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실제로 하나도 없다는 것은 아니겠죠. 듣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극히 적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말씀, 그 증거를 듣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자, 대부분의 사람들,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의 당시에 그 사람들이 대부분 거의 다 듣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중에서는 몇 사람이 들을까요? 여러분 옆에 사람을 보세요. 이 사람이 들을까요? 듣는 척 하는 걸까요? 정말 예수님의 증거를 들은 걸까요? 사실 하나님의 진리, 예수님의 증거를 인간은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증거는 우리가 노력, 공부해서 애를 써서 우리가 수고를 해서 얻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 그런 하나님의 진리, 예수님이 하시는 그 증거는 우리 내면 속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부터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인간은 완악하고 어쩌면 인간은 미련하고 인간은 고집불통이고 인간은 자기 스스로의 잘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정상이죠.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오늘날이나 그때나 똑같다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완악함 때문에 예수를 증거를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듣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증거를 듣는 사람이 있다고 33절에 보니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의 증거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증거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기꺼이 인정하면서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이 사람은 나의 사람이라고 정해놓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의 증거를 받는다. 이 사람 그의 증거를 받는다는 것이 뭐예요? 아,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분이다. 하늘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하시고 우리에게 신실하신 분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의 증거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그 사실 자체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참되시다고 인쳤다. 인쳤다는 게 뭐죠? 사인을 해드려요. 도장을 찍었다는 것이. 하나님을 참되시다는 것은 누가 도장을 찍었어요? 예수님의 증거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아,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하고 도장을 찍었다는 것이. 받아들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참되심은,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신 것은 사람들이 인정했다, 받아들였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참되신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서에는 하나님의 대한 증거를, 예수님의 증거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하나님이 참되시다고 인정을 했다는 것이에요. 어째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실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죠. 예수님과 충분히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땅에서 구원의 일을 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왔다. 나를 믿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한다. 그럼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나 구원의 뜻이나 하나님이 하늘에서 예수님과의 어떤 맺었던 언약이나 약속들에 대해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 얘기는 뭐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 무슨 구원 계획이 있으십니까? 안 받아들인다. 그것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받아들인 사람들은 믿는 것이 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자가 되어 있구나. 그렇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야만 내가 구원을 받는구나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진실하다는 걸 아는 것이.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거부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 하나님의 진실하는 것,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치 않는다는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다, 안 믿는다는 이 말의 뜻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믿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인정한다, 하나님을 받아들인다.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자체를 거부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고 하나님을 신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틀렸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증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확증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전달하라고 한 그 말씀을 이 땅에 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가 있어요. 더구나 그 말씀을 하시는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묻혀놨다고요? 34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또 막 제한이 없이 쏟아 성령을 무한적으로 충분하게 풍부하게 아주 충만하게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가 증거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증거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신실하심 하나님이 참되신 분이라는 것을 결국은 인정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 예수님은 거기로 끝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35절 36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받으신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가 행하시는 그 권세를 그대로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뜻대로 다스릴 수 있도록 모든 권한을 위임받으셨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되죠. 하나님이 누리시던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누리시던 모든 존귀함을 권세를 영광 이름을 하나님이 누리시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35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던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아들이 가장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기 때문에 너무 그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그 아들에게 위임하셨어요. 그 아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자신의 말씀도 주셨어요. 그 아들에게 사명을 주고 세상에 나가도록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도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사역을 해야 된다 보내셨어요. 그 일을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자기의 아들을 주셨다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또 다른 죽어가고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사랑하는 자기의 아들을 모든 권세를 주고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랑이고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이것을 믿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교회 나오는 것하고는 전혀 달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장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을 버리는 것이죠. 왜 버릴까요? 우리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그 예수님만큼이나 우리는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그 아들을 보내서까지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이유는 뭘까요? 36절에 보니까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는 거죠.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어요. 그 아들을 향한 사람들의 태도에 따라서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운명은 결정지어진다는 것이에요. 아들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아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이에요. 아들을 믿는 자는 어떻게 돼? 영생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생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대로 머물러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들을 믿는 자만이
영생이라고 하는 참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영생은 구원이라는 말이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을 순종치 않아야 합니다.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해, 구원을 보지 못해요. 그리고는 두렵게도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하나님께서 순종 안 했기 때문에 진노를 내리셔서 하나님이 화를 내리셔서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내 아들을 순종치 않는구나. 그래서 진노를 내리셨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니까 그냥 가만 내버려 두었다는 것이죠. 내버려 둔 그 상태가 뭐냐면 진노 아래 있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미 이 세상은 어둠이에요. 그리고 심판 아래 있어요. 이 세상 자체는 더럽고 추하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이 세상에서는 선한 것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요. 그런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아들을 보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는 거죠. 그냥 내버려 두었다. 내버려 두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냥 더럽고 어둡고 죽어가는 그 세상에 그냥 있다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은 간과하셨다.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죠. 아무런 대책을 세우시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이 여러 가지 관심이 있는데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기억하고 한 분 한 분 이름으로 기억하면서 우리와 동행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하심 때문에 하나님이 그분을 갖다 징계하셔가지고 죽게 하거나 벌을 받게 하거나 그 사람으로 하여금 너무 고통스러운 심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신다. 영어로 얘기하면 God gave them over. 그냥 놔둬버리는 거죠. 이것이 어쩌면 징계 중에서 가장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와 아무 관계를 갖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지 않고 나는 내 기분대로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그 생각이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것이. 그것을 우리는 축복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내가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끊으셨다. 그가 죽어도 그가 살아도 그가 부자가 되어도 그가 건강해도 그가 세상에 성공을 해도 그가 모든 것을 이루어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무서운 진노라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심판을 하나님이 관심을 갖지 않고 외면을 해버리는 그 사람은 영원토록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사람들은 세상 사람은 그러면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그냥 내버려 두실까? 이것이 두렵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뻐하지 마세요. 그것을 안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관심을 안 쏟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을 안 쏟기 때문에 그 하나님도 내게 관심을 안 쏟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관심을 쏟는 만큼만 하나님이 가지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 우리의 관심을 거두어 버리시고 그냥 내버려둬요. 교회 안 나오니? 신경 안 써요. 네가 죄를 져? 신경 안 써요. 나쁜 생각을 신경 안 써요. 돈 잘 벌고 잘 살고 있어요. 신경 안 써요. 축복이 아닙니다. 무서운 얘기라는 거죠. 오늘날 세상에는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성도들이 바로 예수를 하나님을 바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하나님의 외면 속에서도 자신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론적으로 지식으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주신다 했어요. 아들을 순종치 않은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그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외면하신다. 순종을 안 하니까 순종을 하라고 붙잡고 채찍질하고 왜 순종을 안 하냐, 왜 예수를 안 믿느냐, 왜 네가 그런 행동을 하냐고 하나님이 붙들고 끌어당기고 채찍질하고 징계를 하고 네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런 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 사람, 그게 무슨 행복이에요? 하든 말든 무슨, 우리 왜 세상에 그런 거 있잖아요.
버림받은 여자보다 더 불쌍한 여자는 잊혀진 여자다. 우리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잊어버리면 그 사람은 끝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의 모습인 것처럼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예수님의 증거를 받는 자들, 그 아들을 믿는 자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받는 것이 뭘까요? 믿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 이런 말을 하는데 예수님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제가 묻는 질문을 여러분 그렇게 또 이론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정근 집사님이 나한테 오늘 100불을 주었어요. 100불을 주면 내가 받지요. 그럼 100불이 어디 있나? 내 손에, 내 주머니에 있죠. 자,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정근 집사님이 날 오늘 여기 음식점에서 점심을 살게요 하고 내가 데려갑니다. 대접을 받습니다. 나는 배가 부릅니다. 어쩌면 밥을 흘릴지도 모르고 밥을 먹습니다. 이것이 받는 것이에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받는다는 이론이 아니에요. 행동이에요. 실제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일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를 받는다는 것은 그런 행동의 결과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열매, 결실이 나타나는 것이 실제적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지식이 아니라는 것이, 마음에서 느껴지는 진한 감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와닿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했는데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을 안 하고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믿는 것의 반대말은 뭘까요, 그러면? 불순종이죠. 그죠?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이에요. 믿는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그러면?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킨다는 거예요. 따른다는 것이에요. 엄청난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뭘까요?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깨닫는 것이에요. 이해하고 그분을 전부 다 실제로 내 속에 모시는 것이에요. 실제로 내가 그분과 살아가.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제가 예화를 하나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잊혀진 사람들의 마을이라고 하는 그런 책 혹시 보셨어요? 잊혀진 사람들의 마을. 이게 1996년도에 나왔으니까 한 20년 됐습니다. 이 책은 김요석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본래 본인이 쓴 게 아니고 독일에 있는 친구가 이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독일에서 먼저 출판이 되고 그 다음에 몇 년 뒤에 한국에 이제 왔는데, 이 김요석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한국에서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독일에서 튜빙겐 대학에서 공부를 15년 동안 해서 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한국에서 신학 교수로 와서 조직신학을 가르쳐달라고 청빙을 받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빙을 받아서 가르치다가 그 학교를 그만두게 되고 어떤 마을에 가서 10년 동안 사역을 합니다. 열심히 거기서 목회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10년 동안 목회하던 그 가운데서 19개의 아주 중요한 순간순간의 이야기들을 기록해낸 책이 바로 이 잊혀진 사람들의 마을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지금 나오질 않습니다. 홍성사에서 옛날에 나왔는데 다 수거해가서 없어요, 책이. 그런데 이 친구가, 독일에서 같이 하던 친구가 한국에 와서 그 목회 현장을 보고 그 친구를 찾았는데, 그 친구가 고백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자기가 독일에 가서 책을 내고 있어요. 이 목사님은 그걸 이제 책을 쓰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그 친구가 쓴 책이 바로 잊혀진 사람들의 책이라는 그 책인데, 그 책의 19개의 이야기 중에서 전부 다가 참 감동적인 얘기인데, 제가 첫 번째 이야기, 만남이라고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15년 동안 공부를 하고 나서 이제 한국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조직신학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제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신학생들하고 이제 가르칩니다. 그럼 신학생들은 일주일 동안 공부하고 나서는 금요일까지만 수업하고 토요일날 수업이 없어요. 왜냐하면 각 교회 가서 전도사님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전부 지방이든 조그만 교회든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이러고 옵니다. 근데 한 학기를 열심히 정말 공부 열심히 한 이 교수가 목사님이 15년 동안 열심히 배웠던 걸 학교에서 가르치니까 얼마나 신바람이 났겠어요. 더군다나 종국에 와서 고국에서 가르치니까. 근데 가르치면서 바로 그건 마음속에 오는 갈등이 있었다. 굉장히 시간이 지나면서 견디기 힘든 그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느냐 하면 나는 과연 이런 몸이 건조한 신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하는 그런 고민이 갖게 됐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누가 질문을 하면 이론적으로 너무 잘 설명을 해주고 언제든지 잘 대답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 교인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이 땅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몸이 건조한 신학의 지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전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을까 하는 이런 갈등이 본인에게 너무 컸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는 학생들이 질문을 하면 너무 신학적으로 잘 설명을 하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고 싶어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그들에게 알려줄 수가 없었어요. 그런 하나님을 자기는 어떻게 얘기해 줄지 도대체 몰라. 그러니까 그 신학 교수이면서도 너무 갈등이 많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도 계속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어리석음이 너무 다가오는 것이죠. 자신은 교리로서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데 체험적인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너무 힘들어. 한 학기를 끝내고 너무 힘들게 있고 하다가 이제 그 다음 학기 시작되기 전에 어느 날 한 나이 많으신 목사님 한 분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만남이라고 하는 제일 첫 번째 이 테마의 이야기입니다. 그건 만났어요. 근데 그 나이 많으신 목사님이 다짜고처럼 이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교수님은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이것이 질문이 안 됩니다. 교수이자 목사님이신 이 김용석 목사님에게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교수님은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너무도 당황해서 눈을 뚝 뜨니까, 만약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시길 원한다면,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지금 교수직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일을 하십시오. 제가 그 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하고는 명함을 하나 주는 것이죠. 주소를 하나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소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어디 시골 주소예요. 그래서 그걸 바꾸는 거다 잊어버리고 시간이 지나다가 그때서부터 이제 갈등이 시작됩니다. 정말 난 하나님을 만났는가?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인가?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가? 나에게 하나님은 뭔가 지식인가? 내가 15년 동안, 20년 동안 그렇게 공부해왔던 그 박사학위의 결정체가 바로 예수인가? 굉장히 갈등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한 2주, 3주 지난 다음에 결심을 내렸어요.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어느 토요일 날 이제 드디어 모든 것을 정리하고 그 주소지를 따라서 시골에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고속버스를 타고 그 마을을 향합니다. 그 마을이 어디냐면 전남 영암군 영호마을이라고 하는 데입니다. 영암이 어딘지 아시죠? 어디죠? 강주 밑에. 그렇죠. 강주 저기 아주 남쪽에 영암. 거기 섬들 많죠. 그죠? 거기에 있는 이 영호마을이라는 데를 내려갑니다. 그래서 고속버스 타고 토요일 오후에 내려가다 보니 도착하니까 어둑어둑해졌어요. 근데 그 마을에서 한 두세 명이 이제 영접을 하러 나왔어요. 어두우니까 얼굴도 잘 안 보이고 인사하고, 그리고 반갑게 그분들이 인도하는 자신이 이제 몸을 집으로 갑니다. 집에 도착하니까 아주 초라한 방이에요. 가구가 하나도 없어요. 텅 빈 방인데 벽이 지저분해요. 그리고 바닥을 보니까 벌레들이 기어다녀요.
벼룩인지 인지는 모르겠어. 하도 막 버리게 되더라. 너무 이불도 하나도 없어. 너 그 순간 큰일 났구나. 넘어갔잖아. 그래도 너무 내려왔고 이제 여기 있어야 되니까 피곤한 옷도 못 벗고 그냥 쪼그리고서 그 밤을 샜어요. 잔둥만둥하고 그 밤을 지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침이 됐죠. 주일날이에요. 아침 8시 반에 이제 어린이들 예배를 드립니다. 종이 8시 반 되니까 땡땡하고 2번 아주 가는 게 들려요. 또 일어나서 애들 어린이 예배를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갔더니 한 20여 명의 애들이 있어요. 거기를 보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앞에 앉아있는 애가 갑자기 코를 훌쩍훌쩍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막 방해가 되고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내려가서 내가 코를 닦아주면 하고 닦아주면 또 옆에 있는 애가 또 훌쩍거려요. 뒤에 있는 애도 예배를 드리는 등 많은 20명의 애가 다 코를 훌쩍거리고 그러는 거예요. 다 코 닦으니까 이 애들이 좋다고 낄낄거리면서 아주 신기하게 웃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등 많은 등 하고 어린이 예배가 그렇게 끝났어요. 그리고는 11시 이제 대예배를 드립니다. 어른들 예배를 드려요. 자,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아주 두려움을 가지고서 이제 예배를 드려야지 하고 아주 긴장을 하고 예배 시간에 되어서 강단에 탁 섰어요. 사람들이 몇 명 앉아있어요. 지금처럼 의자가 아닙니다. 거기는 마룻바닥에 있죠. 몇 명의 사람들이 교인들이 들어와요. 근데 전부 얼굴을 이렇게 가리고 들어오고 서로 부끄러운 듯이 좀 수줍어하는 거예요. 이상하구나. 그러면서도 아주 설거지해야지 하고 기다리는데 한 분 한 분 앞에 와서 다 앉는데 제일 앞에 할머니가 이제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상에서 이제 설교를 하려고 이래 보면서 이 사람들이 왜 나를 싫어하는 것일까? 나를 왜 이렇게 피하는 것일까? 하고 막 생각을 하다가 이제 그 해답을 드디어 얻게 됐어요. 교회 마룻바닥에 제일 앞에 앉아있는 아주 나이 많은 할머니가 목사님이 설교를 하니까 고개를 딱 드는데 충격을 받습니다. 할머니 얼굴에는 아무것도 없지. 구멍만 5개가 딱 뚫려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구멍, 두 눈이 없어요. 코도 없어요. 입술이 없어요. 구멍만 5개가 딱 뚫려있는 아무것도 문둥병 환자. 거기 바로 문둥병 환자들이 살고 있는 그런 마을이었더라고요. 소록도에서 이제 치료를 좀 받아가지고 음성 환자가 되면 이 사람들이 재활촌을 나갑니다. 그럼 재활촌이라고 해서 그 인근에다가 작은 마을로 사람을 보내면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재활촌, 집성촌에서 살고 있는데 그게 전남 영암군에 가면 8군데가 있어요. 그 중에 한 마을이 이 영호마을. 이 목사님이 그 순간 내가 여기를 왔구나. 여기를.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가 갑자기 띵해지면서 설교가 도저히 되질 않습니다. 계속해서 가슴은 뛰고 이걸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자기는 지금 아무 정보도 없이 왔다가 이런 것을 막 뛰기 시작하는데 너무 걱정. 머릿속에 나타나는 게 빨리 예배를 끝나고 얼른 집에 가야 되고 빨리 서울 올라가야 되고 하는 생각밖에 없었다는 것이. 처음에 내려올 때 그래도 자기가 시골에서 조용하게 사람들과 시골 사람들과 정말 전원에서 행복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저 천국의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을 나누고 정을 나누는 아름다운 그런 시골교회 모습을 생각했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배사 기대를 가지고 예배 속에 섰는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 너무 충격이었다. 예배를 어떻게 끝냈는지 모르고 그리고는 강단에 가만히 서 있습니다. 일부러 설교 원고를 갖다가 뒤척뒤척 하면서 정도를 천천히 합니다. 늑장을 부려가지고 사람들이 가야 되니까 그런 얼른 도망가야 되니까 이렇게 득장 부리는데 이 할머니들이 가지를 않아요. 할 수 없이 그냥 다 정리하고 드디어 내려와서 이제 교회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그 얼굴 없는 할머니 구멍만 5개 뚫린 그 할머니가 손을 탁 내면서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근데 손가락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뭉그러져가지고 뭉툭한 이런 손을 내면 목사님 말씀. 자, 그 순간 손을 잡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 충격되니까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죠. 할 수 없이 손을 잡았죠. 옆에 있는 할머니가 같이 손을 잡고 놓지는 않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묻습니다. 할머니 혹시 어디 편찮으신 데 있으세요? 할 말이 없으니까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몰라요. 이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것이
근데 그 할머니는 그 흉한 일그러진 그런 얼굴을 막 일그러뜨리고 웃어보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18살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건강한 손을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목사님께서 이렇게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하고 손을 잡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써놓은 글이 이렇습니다. 나는 그 생각을 미처 못했다. 너무나 부끄러웠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손가락이 다 끊어져 나가고 없는 이 할머니의 뭉툭한 손끄트머리에서 하나님은 내게 악수를 청하셨다. 바로 그 자리에서 나를 맞이하시기 위해서 나는 누군가와 악수하듯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음을 느꼈다. 나의 소원은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래도 또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 할머니께서는 이렇게 가혹한 할머니의 운명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신 적이 없습니까? 원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렇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 입에서 그 일그러진 표정에서 어떤지 기쁨을 좀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표정인데 뭐라고 하냐, 목사님, 어떻게 제가 감히 하나님을 원망하겠습니까? 오히려 감사드려야지요. 하나님께서는 아픔 가운데서 제게 너무 많은 복을 주셨거든요. 이 목사님은 그 순간 띵해집니다. 무슨 복을 주셨을까? 무슨 복을 이 할머니가 받았을까? 할머니, 복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셨어요? 그럼요, 목사님. 예전에는 저도 많이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살아온 그 긴 세월 동안에 나를 잊지 않으셨어요. 그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하늘나라에 갈 소망까지도 주셨어요. 목사님, 이게 진짜 복이 아니겠습니까? 목사님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이 그들의 첫 만남이었어요. 이 목사님이 자기가 목회하러 간 현장에서 첫 만남까지 그거예요. 거기서 10년을 목회하다가 이 목사님은 이제 떠나고 지금 티벳에 가서 나 혼자 졸에서 또 선교를 하고 계세요. 할머니를 보면서 이 목사님은 받는다는 것이,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뭔지 알게 됐어요. 예수를 받는 것이 뭔지 알게 됐어요. 감사가 뭔지를 알게 됐어요. 자신은 건강해요. 자신은 공부도 했어요. 자신의 위치는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런 예수를,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신학적으로 그는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서 박사였어요. 그러나 그 박사는 자기 삶에서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진정한 예수님을 만나고 참된 감사가 여러분들의